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서 초반부에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어제는 다메섹과 가드였습니다.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 등 그 블레셋 족속을 심판하는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두로와 에돔입니다. 두로와 에돔, 그들이 범한 죄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너 가지로 계속 쌓여서 쌓일 대로 무수하게 쌓임으로써 세 가지 죄, 네 가지 죄가 합쳐진 완전수 7에 이를 만큼 죄가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다메섹과 가드를 심판할 때와 다르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나라 모두
두로와 에돔 모두 이방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둘 모두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또 흉악한 죄악을 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로와 에돔이 이스라엘과 어느 만큼 가까운 형제 나라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나와 한 피를 나누고 있는 형제 간의 도리에 대해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주 안에 형제가 된 성도들 간의 형제 간의 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기서 형제의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로는 이스라엘과 형제의 계약을 맺은 나라였습니다. 형제의 계약 언제 맺은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 왕 때에 두로 왕 히람과 함께 맺은 조약으로서 서로 양국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맹세한 그런 조약입니다. 다윗 왕 때 두로 왕 히람과 맺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과도 히람과 맺은 조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이었고 동맹국이요 형제국으로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왕래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3절을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궁전을 짓고 또 이렇게 저렇게 거래하는데 내 형제여라고 부를 만큼 두 나라의 왕이 이제 두로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내 형제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제 계약은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는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윗 때에는 다윗이 잘 나갈 때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 두로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가나안 주변의 모든 나라는 침공하여 정복했지만 두로만큼은 그냥 두었습니다. 형제국이니까. 솔로몬 왕도 두로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하여 두로도 솔로몬 왕 때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도 보내주고 잣나무도 보내주고 금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힘이 빠지고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서로 국력이 쇠약해질 때에 그때부터 문제였습니다. 두로 국가는 해양 무역 국가이거든요. 두로 시대 쪽인데 해양 무역을 하는 그곳으로서 해상 무역으로 번성하게 되면서 큰 나라가 되어갔고 번성하기 시작했고, 반면에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점점 또 쫄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더니 나중에는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것도 에돔한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고 자국의 유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과거에 정말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의 형제국이었는데 서로 호의를 주고받은 형제였는데 그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형제국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았다. 노예 무역하는 것도 가정스러운 죄악이지만 과거 우호적인 동맹국, 친밀했던 형제국에게 자행한 이 죄악,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많은 죄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큰 죄악으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면 에돔은 어떻습니까? 이제 두로는 형제국이었습니다. 에돔은 더 심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성도님들, 두로는 이방 나라
형제국이면서도 형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요 실제로 형제국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과 에돔의 조상 에서가 바로 서로 쌍둥이 형제지 않습니까? 이삭이 낳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워서 원수지간이 되었지만 나중에 야곱이 수십 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야복강 나루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참 멋진 이산 가족이랄까요?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의 상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 둘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이 에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습니다. 늘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 이후에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들어올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길에 에돔이 내어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를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잘되고 크고 번성해지는 것을 시기하여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는 말합니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칼을 들고 그 형제를 쫓아가면서 괴롭혔고 국류를 벌이면서 어쨌든 조상 때부터 한 피를 나눈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류를 벌이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자초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국류를 품기보다 마땅히 품어야 될 국류를 품지 않고 품지 말아야 될 맹렬한 화와 분노를 끝없이 품고서 늘 고통을 주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끝없는 시기심과 또 패배감, 열등감, 동시에 그런 분노들을 키우고 피의식을 키워가면서 서로 간에 더욱더 원수지간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형제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원수짓을 끔찍한 원수짓만 하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에 또 불을 보낸다. 불을 통하여서 다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형제로서 피를 나눈 사이라면 또 두루처럼 한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더라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왕래하면서 우애를 돈독하게 다진 그런 관계라면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다면은 절대로 함부로 의의를 저버리고 참 배신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관계에서도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도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지만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하나뿐인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키실 만큼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 관계에 충실하신 그런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인간들도 서로 간에 신의를 지키며 신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꾸짖고 오늘 말씀에 에돔과 같이 끝까지 원한을 품고 분노를 맹렬히 품으면서 끝없이 대적할 경우에 그런 신의를 저버릴 경우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참 현대인들은 참 과거 우리 1950년대 60년대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은 특히 현대 시대에는 사람과 관계할 때 너무나 이해 타산적으로 관계하는 경향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때그때 자신의 유익과 불리함을 따지면서 계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친밀했어도 현재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가 될 것만 같으면은 거리를 두거나 이제 손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에는
계산적으로 유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관계를 별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개인의 인생 또한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정말 한 부모 밑에서 한 피를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 간에 또 친척 간에도 그런 관계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의 한 피를 받아 태어난 부모 형제 간에 피부치라고 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에 충실하고 혹시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 분을 품기보다 에돔처럼 계속 분을 품기보다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품고 배려하면서 위해주는 것, 이것이 마땅히 형제로서 한 골육 친척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요 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 보이지 않는 친밀한 교제 속에 그 교제의 끈 속에 묶여 있습니다. 예컨대 원동교회 성도님들만 하더라도 함께 이 원동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면서 한 형제로서의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도님들 만약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그 한 성도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먼 곳으로 이사하거나 떠나게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지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저런 부고의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그 형제 자매로서 교제하던 관계를 기억하고 형제의 관계를 기억하고 기꺼이 찾아가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지고 몰랐지만 서로 연락이 안 되었지만 마음이 또 그동안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만약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 하면서 나에게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굳이 먼 거리 오가는 수고가 번거로워서 피할 경우에 참 남아있는 유족도 되게 서운할 수 있고 슬플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결코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잊지 않고 부고의 소식이 들을 때 찾아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주님 섬기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주님 보시기에도 기쁘시겠습니까? 또 함께하는 유족들도 마음이 크게 열려서 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형제 간에 또 주님 안에 형제 간에 그 관계를 기억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지키고 도리를 다하며 끝까지 손해를 볼지언정 그 신의를 지키는 신실한 관계를 지키고자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 형제 간에 권력 친척 간에 또 오랜 친구 간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성도 간에 우리가 늘 형제의 계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약으로 문서로 쓰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서로 간에 주님의 끈 안에서 또 한 피 안에서 형제의 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이 계약에 우리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신의를 지키며 신실함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기뻐하시고 그 관계에 복을 주시고 그 삶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지를 만방에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증거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손익을 따지면서 나의 유리와 분리, 유분리를 따지면서 계산적으로 인간을 관계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한 피가 된 우리 성도들 간에 실제로 나와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와 친척 권력 간에 우리가 참 손해와 이득을 따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형제 간의 관계, 계약을 기억을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신의를 지키고 신실한 우애를 지키고 신실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 신실한 관계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동안 소원해진 성도 간에도 친척 간에도 서로 끝까지 챙기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원동에 넘치도록 그리고 참 또 우리 원동계 성도님들 모두의 이 마음 은혜가 넘쳐서 행복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주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힘을 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넘쳐나는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과 양육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피로 한 형제가 되었음에도 우리 마음은 쉽게 간사하여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조금만 멀어지거나 떠나 있으면 금세 참 관계를 멀리하고 나의 손해와 분리를 따지며 참 주님 보시기에 신실치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예수님의 그 피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위하게 도와주시고 소원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마음에 분을 품고 화를 내며 참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악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긍휼을 품고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며 감싸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원동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력 친척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한 피를 나누고 있는 모든 피부치 간에도 우리가 주님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관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손해가 있을지라도 신의를 지키며 신실하게 도리를 다하고 우애를 지키고 친목을 이루며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실한 관계를 맺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섬기실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마다 함께하셔서 주께서 담임 목사님께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방향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실 때 그 응답받아서 각 가정에 큰 은혜가 되는 대신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실한 주님 백성으로 더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보시기에 돌아보면서 내 형제로서 소홀했던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전화하고 연락하며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